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듣는도다 하니라. 아멘. 마침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고 장차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그가 입성하셔서 영광의 보좌를 얻으시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도 명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절은 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첫 번째 명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내라. 바로에게 가서 말하되 왜 가느냐 하고 묻거든 절기를 지키려 합니다. 곧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목적도 절기를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섬기는 일은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로 그들은 6월절에 떡을 떼고 양을 잡아서 먹고 그들은 그 밤에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명절, 그 명절을 따라서 마침내 주님 오셨습니다. 6월절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었고 그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시려고 죽음을 경험하신 날이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가 하늘에 가신 지 열흘 만에 드디어 약속하신 바 성령,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이라고 하신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명절이었고 그때로부터 기독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 날도 바로 그날도 명절이었고 그날도 성령께서 임하신 주의 날이 된 놀라운 명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추수감사절, 수장절도 마침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두신 자기 사람들을 다 거두어서 저 하늘 창고로 수수하시려는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의 첫 번째 시작 6월절에 주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분은 환영받으실 영광의 메시아, 곧 고난과 함께 저 하늘에서 영광 받으실 메시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그의 부활을 돕고 또 마침내
그가 하늘 가시는 길목에도 천사들이 수종한 것,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더라 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고, 저 하늘에 입성하실 때는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사건들, 이런 영광을 받으셔야 할 왕이 바로 이스라엘 왕, 곧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영광의 왕이시나 하나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고난의 주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영광의 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신분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이 땅에서 곧 고난받는 그리스도였지만은 그는 영광의 주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로서 고난받는 작은 자로 오실 때에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나귀였을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침례 요한은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라, 그래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는 길목에 여러 사람들이, 마리아가 그분의 오시는 길이 되어서 그를 수태하였고, 또 나사렛 땅이 그를 받아서 30년 동안 계시게 하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공개받으시기도 하고, 우리 어저께 읽었습니다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장사를 위해서 공개받으시기도 하고 했지만, 마지막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한 어린 나귀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의 마지막 길을 담당하였습니다. 올림픽 때도 성화 봉송 주자가 화제거리입니다. 근데 그 수만 명 되는 봉송 주자, 전 세계를 돌고 돌던 그 봉송 주자 가운데서 마지막 그 성화대에다가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만 명 되는 성화 구간마다 주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종 성화 주자가 누구냐? 거기다가 마침내 불을 붙인 사람, 그것이 언제나 그 올림픽 식전 행사에서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마지막 담당자가 한 어린 나귀였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한 어린 나귀를 그분이 타신 것, 이것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시온 따라 기뻐하라, 너희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하신 선지자의 말을 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겸손하고 또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러나 나귀만큼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나귀는 또 그 나귀 가운데에서도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경험도 없고 힘도 부족하고, 그런데 자기 등에 모신 그분을 힘겹게 태우고 갈 때에 그 나귀의 무거운 짐이란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이라는 산 위에 세운 도시입니다마는, 거기 가려면 감람산이라는 데서 서로 마주보는 산에서 저 골짜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길목,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길목은
이런 성년들도 조금 조심해야 할 만큼 경사가 져 있어요, 길이. 그러니까 조그만 다리가 풀린다든지 좀 박자가 맞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려가는 길도 쉽지 않냐고 다시 또 오르막길로 해서 성문 앞에까지 간다 할 때는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마 사람 같으면 가다 지쳐가지고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팽개칠지 몰라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가장 겸손하신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역할을 나귀가 감당했어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다.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 쓰시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섬겼지만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장 겸손하신 주님의 행차를 도울 수 있는 자는 한 어린 나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의 뜻대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나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누가 겸손하여 그분의 뜻에 불만하지 않냐고 오직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모시고 할 수 있을까? 성화의 최종 주자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이제 주님께서 신세를 지는 마지막 피조물입니다. 오직 이제부터는 이제 주님이 팔리워서 고난당하신 일만 남았어요. 이제는 그가 섬김받으신 게 아니라 그에게 남은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것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 헌신, 마지막 그의 역할을, 그분 오신 역할을 한 나귀가 감당했다는 것. 겸손하신 주님을 모실 만한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한 어린 나귀가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그 성격을 자극하고 약점을 자극하면 발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는 발끈할 힘도 없고 또 여유롭게 자기가 기술을 자기의 자랑할 틈도 없습니다. 오직 힘겹게 주님만을 모시기 위해서 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누가 영접하고 누가 모시고 갈 수 있을까? 주님을 다시 오신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한 어린 나귀로서 우리가 주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간구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